그래서 사람은, 교회에서는,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독불장군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독불장군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한자 그대로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가 독불장군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을 때에 그 어르신들, 많은 부모님들이 하셨을 그 배경이 뭐냐면은 어느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고집스럽고 아집스럽고 자기 혼자만 뭐든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 세대에 많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독불장군은 없다. 혼자 장군이 될 수는 없다. 함께 서로 의지하고 서로 협력하고 타협할 때에 장군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절대로 혼자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맞죠? 혼자서는 장군이 되지 못하죠. 사람은, 인생은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병 중에 하나가 어떤 병인지 아시죠? 홀로 있는 병이에요. 외로움 병이에요. 그것이 심해지면 어떤 병이 되는지 아시죠?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눈물이 들어오고 땀이 들어오고 살인이 들어오고 변명이 들어오고 거짓이 들어오고 이 죄 이후에 모든 것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픈 것도 병든 것도 아담의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죽음도 아담의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이렇게 병들고 연약해지고 거짓과 속임수와 이런 불법과 악의가 생겨진 것은 죄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왜 외로움에 빠지고 왜 우울증에 빠지고 왜 사람이 자꾸 혼자 갇혀지는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 소셜 네트워크가 잘 안 돼가지고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이 사회성이 제대로 안 되어져서 병에 걸리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병 드는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어지는 어려운 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혼자 두면 안 돼요. 혼자 있지 않도록 가족들이, 친구들이,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찾아가주고 방문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격려하고 축복할 때에 그 혼자 있음으로 생겨진 여러 가지 외로움이나 어려움도 함께 함으로 인해서 치유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절대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자,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이슈고 주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얻는 용기가 있고 또 힘도 새로 얻게 되고 소망도 얻게 되고 용기도 얻게 됩니다. 참 좋아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더 잘 들으시라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의뢰하고 믿었던 사람도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언젠가는 나도 또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은 다 연약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저 개인적으로 정말 말씀은 많이 없으셨지만은 참 믿음의 본이 되셨던 부모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8년, 한 10년 이후에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어머님 혼자 계실 때는 또 어머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 믿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어머님까지도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나니까 제게 가장 큰 어려움과 절망이 뭐였냐면은 우리 가정에 심지어 우리 가문에 믿음의 위대한 별이 졌다라고까지 제가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위대한 부모님이 다 떠나가셨다는 그 사실 하나가 사실 목회자였지만은 저에게 큰 절망으로 다가왔어요. 또 한 가지는
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매일 새벽 예배와 매일 예배 제단을 쌓고 늘 말씀을 붙들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기도의 후원자, 기도의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힘이 들든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떠나야 되고 헤어져야 하는 것이 인생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별 이후에 갖게 되는 허전함과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고 부모님의 기도의 후원을 받지 못하는 그 생각을 할 때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하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모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가 안 들어와요.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산에 가서 땅을 파놓고 관을 내려놓고 이제 흙을 덮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회자이지만은 많은 성도님들에게 천국을 바라봅시다. 소망을 얘기하고 설교하고 영원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설교했지만은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현장에서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늘 슬픔만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화의 독백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웅웅웅웅웅 하는 소리는 다 들려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때에 정말 영화에서 혼자 독백의 장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 먼저 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 그 놀라운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우리 모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설교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고 마음에 천국을 향한 소망과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면서 그때 제 입에서 아멘, 아멘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해 주시니 감사하다고 했지만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야, 결국은 부모님 없는 자녀가 없고 부모의 기도가 없는 자녀가 없고 부모의 믿음에 눈물의 씨앗이 없는 자녀가 없구나. 그래서 참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자녀로 태어났으면은 그렇게 부모의 보호 속에서 살다가 기도 속에서 살다가 또 결혼해서 다 자녀들은 또 가정을 꾸리며 자녀를 낳고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속에서 늘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 불완전하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가족이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덕스럽고 변하고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우리가 의지해도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 계시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하고 피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여러분, 이런 은혜와 이런 소망과 이런 격려를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찾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는 소망이 넘쳐나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지요.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사야서 54장 4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의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예레미야 42장 11절 말씀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요. 그 외에도 예레미야 46장 27절에도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막 힘이 솟지 않습니까? 맞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에 소망이 넘쳐납니까? 왜요? 나 혼자가 아니고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용기와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따르던 믿음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얼마나 여호수아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은 멀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 길이 어두워 보였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있잖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존재입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의지할 주님이 계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두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지만 사람은 불완전하고 언젠가는 다 떠나고 헤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가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그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함으로 복된 삶,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의지할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때로는 살다 보면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지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았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실 긴급하고 어렵고 갑작스러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좀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파워 있는 사람을 먼저 찾을 때가 많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핵심적인 주제가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지요.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해야 되는 분은 변함없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주제이죠. 핵심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없이 그저 사람을 늘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신뢰하면서 사람 쫓아가다가 판판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 경험들을 많이 해보시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갔다가 뭔가 해결해 줄 것 같아 찾아갔지만 그것이 결국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죠. 물질 많은 사람들의 그 도움을 의지하고 그 하나만 믿고 바라봤다가 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일들을 이루시게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존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심지어 까마귀를 보내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의지하시며 의뢰하시고 신뢰하셔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을 통하여 복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적인 방법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도 응답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도와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내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의지할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의지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국의 종교개혁가이자 신학자였던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를 설립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아니,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그 성경 구절 다 얘기했잖아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영원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요 복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참 맞는 말씀이죠.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이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숨결에 불과한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주를 의지하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잠언 29장 25절 말씀인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에서 그 힘든 노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출애굽의 구원의 일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실행으로 옮기셔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그 의미가 기억하사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출애굽 시키시며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그 메시지도 있죠. 더 겸손하고 낮아지도록 만드셨다라고 설교를 드렸는데, 여러분 결국 요약하면은 그 광야 길, 힘든 길을 돌아가도록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절대로 가나안 이방 문화에 들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언약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훈련 과정이 광야 40년이죠. 결국 출애굽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외치신 천국 복음의 핵심도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예수를 믿는 자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되는 길이다. 그 불완전했던 율법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율법의 완성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 그 결국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도 너 혼자서는 아니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리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말씀들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지 몇 군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시편 37편 5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삶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또 성경 읽다 보니까 두려워하는 날에도 주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해요. 시편 56편 3절 말씀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전쟁과 싸움과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라라고 말씀해요.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18편 29절에도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항상 모든 길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려워하는 날에도 주를 의지해라, 영적 싸움과 전쟁과 그 싸움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라,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이 한 말씀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오늘 읽었던 두 번째 본문 말씀이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너 혼자서는 안 돼. 나에게 다 얘기해. 나에게 와. 나에게 오기만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 혼자가 아니야. 나에게 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보세요.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올무는 잘 아시죠? 올무는 히브리어로 모케쉬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설치된 덫이나 올가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올무예요. 모케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올무에 걸리게 되면 다치게 되죠. 심해지면 생명도 잃어버립니다.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올무에 걸리게 되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올무에 걸린다. 이 걸린다라는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원어는 나탄이라는 말씀이에요. 걸린다는 것은 내어준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내어주게 된다. 덫에 걸려서 생명을 내어주게 된다. 이 의미죠.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한다는 뜻인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올무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의지한다라는 것은 바타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신뢰가 바타흐예요. 의지한다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그 사람은 안전하리라. 전에 설교할 때 한번 설명드렸죠. 이 안전하리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예수가브라는 뜻인데, 바로 높은 곳,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옮기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어떤 위협도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누구를 이동시키시고 보호하신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방에서 삼키려고 덤벼드는 그 많은 위협 속에서 그 사람들이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높은 곳,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금년 한 해 우리가 남은 이 생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믿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달려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 이 말씀들이 기억이 나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말씀들이 기억이 나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면서 베드로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사 지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와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셔서 빈들로 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다 몰려왔어요.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의 또 말씀을 보시면 그 몰려온 사람들 보니까 병든 자들도 많고 참 불쌍한 자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저 많은 사람들을 왔던 자기 동네로 또 다 돌아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죠.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지요. 다 배불리 먹었는데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었다. 주님의 기적이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다음 22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시죠. 그리고 무리를 먼저 보내고 난 이후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과 무리를 보내신 이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날이 저물어서 혼자 거기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 보낸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가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갑자기 바람이 거슬림으로 풍랑이 일기 시작해요. 물결을 인하여 제자들이 고난을 당해요.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이라 그랬죠. 그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거슬리고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부탁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발을 내딛습니다.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며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봤습니까? 바람을 봤어요. 오라라고 하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바람을 봤어요. 30절 말씀 보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 메시지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와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심에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져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지요. 이렇게 나약하고 바람과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 발을 내디뎠지만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바람이 더 무서워 보이니 바다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이런 연약하고 믿음 없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믿음이 없어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할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즉시 내밀어 주시고 그 손만 잡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그 손만 잡기만 하면 더 큰 믿음을 얻게 되고 그 손만 잡고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기만 하면은 내 모든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행복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인간인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더 잘 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의지할 주님이 계시니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잠언의 말씀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겠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안전과 보호와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복된 신앙 생활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먼저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먼저 의지할 때에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